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면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70년의 징계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주어지는 시간 동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되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그때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들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 얘기했던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다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부터 쭉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너졌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바벨론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그들이 볼 때는 바벨론이란 나라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무너졌으면 무너졌지 절대 무너질지 않았던 초롱성과 같은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은 없구나. 그냥 끊임없이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70년이라는 시간보다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이 너무 커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굉장히 큰 어떤 철벽이었고 철옹성과 같은 큰 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가 무너질 것이냐, 과거의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잖아요. 벨과 느보가 무너지고 쓰러진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힘이 있다고 여기던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 벨이 없는 놈 할 때 이 벨이 아니고 바벨론 할 때 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그 국가의 이름에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 그들의 신의 이름이 벨이죠. 이 돌로 만든 벨이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느보. 느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 중에 느부갓네살이 들어가죠. 느부갓네살의 조카가 느부사라단이라고 있죠. 이게 바로 느보.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벨과 느보는 굉장한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다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예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자, 하자. 그래서 은혜에 가보면 어떤 직원이 예은이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나요? 그때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다니긴 다니는데 안 다닌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은 없고 그러니까 주저리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은. 그 사람 누가 봐도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하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조카는 하람. 하나님의 사람. 예람. 예수님의 사람. 그러니까 예자 하자가 들어가면 다 그렇듯이 여기도 벨이 들어가면은 뭐냐면 그들의 신이고 느보, 느부가 들어가면 그들은 내가 느보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벨과 느보가 구부러지고 엎드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뭔가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바벨론은 무너져. 무너지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이 무너지고 엎드려지는 거야.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는 벨과 느보를 믿진 않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바라는 성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쫓아다니시나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가져야지. 내가 이 정도는 사회적 포지션이 있어야 되지. 사실은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무너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몇 살이 되면 이렇게 돼야지. 몇 살이 되면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신 분 계세요? 저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봐도. 또 그렇게 된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인생이 헛헛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과 내 생각의 구조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벨처럼 느보처럼 무너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벨과 느보의 신상은 5.4m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축제 날에는 수레에다가 5.4m가 되는 그 석상을 끌고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그 바벨론의 중심에는 벨과 느보가 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린다. 그 얘기는 그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근간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절과 5절 한번 볼까요? 3절과 5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은 하나님과 벨과 느보를 자꾸 비교하는 거죠. 누가 더 힘이 센가. 그걸 비교하는데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벨과 느보가 구부러지고 엎드러졌지 그들은 짐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수레들이 끌고 다니는 짐밖에 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은 짐짝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보면은 이제 6절 이에 보면 나와요. 사람들이 석공을 삽니다. 배를 조각하는 사람을 사요. 인부를 사죠. 그 다음에 재료를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우상에다가 절을 해요. 그가 내 삶에 뭔가 역사하도록, 내 삶에 이로운 것을 주도록 끊임없이 빌고 이게 똑같이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자, 돌에다가, 인격적이지 않은 돌에다가 빈다. 그 돌이 내 인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이기심을 투영하잖아요. 여러분,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 가보면 문현 초등학교 지나서 이제 24 끼고 쭉 우회전하다 보면 천지남인가 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유심히 다니면서 누가 들어가나 누가 나오나 보거든요. 어제는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월세도 내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 보니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뭘 갖고 들어갈까요? 그 무당이 나에게 해주는 말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좀 빌어달라고 하나요? 욕심을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요? 욕심을 가지고 가죠. 미신은 끊임없이 그 신을 달래서 내 욕망을 투영하기 위해서 만든 게 미신이에요. 그게 하등 종교예요. 그럼 고등 종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부류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신의 뜻에 나의 뜻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거죠. 그게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부인. 자기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뭡니까?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이곳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찔리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토로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잖아요. 점집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 딸이 결혼하는데 요때 말고 요때가 좋겠습니까? 내 아들이 취업을 하는데 어느 때가 좋겠습니까? A와 B 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가 더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더 좋겠습니까? 이걸 묻지, 그 앞에서 내 뜻을 꺾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군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벨과 느보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켰고 그 욕망이 바로 무너진 거죠. 내 욕심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는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인생의 좌절과 그리고 인생의 어떤 아픈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실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는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계획이 깨어지는 것이지, 그 깨어지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아픈 것이지 살지 못할 정도의 고난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벨과 느보가 무너졌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내게 업혔다.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닌다는 거죠. 많이 업고 다니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손자 손녀 이렇게 많이 업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앞에 안고 다니기도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되게 업고 다녔어요. 업고 다녔고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보름달 빵을 그렇게 먹였어요. 그래서 볼이 이렇게 빵빵했었어요. 어렸을 적에. 어머니 말에 의하면 어머니가 그 어려울 때 1,000원을 맨날 줬다고.
할머니한테 1,000원을 주면 할머니가 맨날 그 옛날에 전방에 가가지고 이 보름달빵을 먹이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 얘기하고, 그럼 동네 사람들이 툭툭하면 치고 가는 거야. 아유 애가 뭐 이러면서 또 좋은 말 한마디 하면 또 뭐죠? 빙그레 그 바나나 맛 우유, 그 바나나 우유였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상품에 걸리면서 바나나 맛이 됐는데, 그거 하나하고 보름달을 맨날 먹었던 사람이 접니다. 업어 키운 거죠. 업어서. 그러면 그 업어서 키운 애가 버릇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버릇이 없죠. 버릇이 없이 굴다가 이제 할머니는 다 받아주는데 엄마한테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고 이렇게 정신 차리고 세상이 만만치가 않구나 이걸 깨닫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키운다는 거예요. 괜히 말도 못하는 그에게 빌고 빌고 비는 인생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를 태에서부터 그리고 4절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겠다. 이 품겠다는 표현이 뭡니까? 내가 잘할 때에도 못할 때에도 사랑으로 품어주겠다. 그 품 안에 있으면 깨닫겠지. 하나님께서 깨달을 때까지 품어주겠다는 거죠. 백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까지 너희를 품고 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우리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나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이 사실 제가 4학년 때 설교학을 가르쳤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으니까 새롭던데,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잖아요.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분 앞에서 내 욕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보기를 결단하고 다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업고 품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표현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다른 것 쳐다보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품고 안아간다고,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 볼까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람을 사서 신을 만들고 신을 만들어 놓으면 절을 한다. 근데 그 절에게 너희들이 끊임없이 빌지. 근데 그들은 뭐니? 그들이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한다.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자, 내가 부르짖으면 뭐죠? 응답해 주시겠다. 너는 내게 뭐하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우상에게는 뭐죠? 부르짖지 말아라. 왜냐? 응답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내가 부르짖는 신이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응답하는 신은 없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는 신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부르짖고 그것으로부터 응답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응답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게 부르짖는 행위는 여러분 그게 우상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죠?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건 뭔가요? 말씀이 상충되지 않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때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후회. 우리들의 대부분 생각은 후회, 한숨 쉬는 사람들은 후회. 내가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돈을 거기다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회가 미래에 대한 뭐가 되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왔다 갔다 힘들어하죠.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얘기하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더러더러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했던 것들을 좀 기록하라고. 우리는 자꾸 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기적 앞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돌을 쌓아놓는 거잖아요. 왜 쌓아놓습니까? 후대가 이 돌을 보거든 이 돌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물이 그렇게 넘치는 요단강이 제사장들이 발을 담갔을 때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을 갈라놓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홍해의 물을 건넜던 그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뭡니까? 과거는 역사했는데 미래는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제가 없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인생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현재든 미래든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 인생 가운데 행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가슴속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먹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빌게 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쫓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품으셨고 업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회와 절망과 그리고 한숨 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품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